샬롬, 2023년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다윗이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궁정 관리가 되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능욕하던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일약 용사로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후 얼마 안 있어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블레셋군과 이스라엘군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되지요. 하지만 블레셋 용사 골리앗의 등장으로 대치 중이던 양군 사이의 힘의 균형은 깨지고 맙니다. 물론 사울은 신속히 상비군을 동원하여 블레셋의 침범에 대처하였습니다. 지난날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자신감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골리앗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치욕적인 언사를 내뱉는데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울과 그 휘하 병사들의 용맹성도 더 이상 발견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진 사울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지도자라면 모름지기 과거의 성공에 매달리지 말고 계속 영적으로 자기 갱신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중들은 이렇듯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모름지기 성도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12절에서 20절은 골리앗에게서 치욕을 당하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 현장으로 이끄시는 장면입니다. 이새의 세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전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새 아들의 안부가 궁금하여 도시락을 들려 다윗을 전장에 보내게 되지요. 아마도 다윗은 사울의 병세의 여하에 따라 베들레헴의 집과 사울의 왕궁을 오간 듯합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는 일개 목자로서 아버지의 양을 돌봤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새의 자식에 대한 염려를 수단 삼아 막내 아들 다윗을 전장으로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듯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요. 21절에서 40절은 전장에 온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용사로서 사울에게 추천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안부와 함께 형들에게 줄 도시락을 들고 온 다윗은 전장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형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하자 책망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설득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비무장으로 골리앗에게 나가게 됩니다. 사실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한 다윗이 의분을 느낀 것은 다윗의 영이 깨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치욕을 제거하고 싶었던 것은 다윗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표였습니다. 바로 다윗에게는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삼으시고 그 전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형 엘리압은 다윗이 전장에 나온 것을 못마땅히 여깁니다. 다윗이 자기 대신 기름 부음 받았던 일과 결코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막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별 볼 일 없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개인적 감정을 갖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는 다윗을 꾸짖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형으로부터 모욕적인 냉대를 받았음에도 개의치 않고 마침내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섭니다. 온유와 인내로서 형을 대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더 값지고 귀한 승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32절 말씀과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41절에서 54절은 드디어 다윗이 전장에 나가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물매와 돌을 갖고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적군의 장수 골리앗은 다윗을 조롱하지요. 골리앗은 당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용사였지만 다윗은 이제 막 시골에서 올라온 동안의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누구의 근접 공격도 용납하지 않는 완전 무장을 갖췄지만 다윗은 조약돌 몇 개만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비교할 수 없는 거인이었지만 다윗은 왜소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생존의 유일한 근거로 생각한 교만한 자였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대조적인 두 사람의 결투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죽인 거지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기가 올라 블레셋과 싸워 완승을 합니다. 55절에서 58절은 블레셋군을 경멸한 다윗이 사울의 부름을 받아 그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울 앞으로 인도된 다윗은 자신이 속한 지파와 가문에 대하여 고합니다. 다윗은 수금을 타는 자로 사울의 왕궁에서 생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에 대하여 잘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아마도 사울이 개인적으로는 다윗을 알아도 그 가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 기자의 의도로 머지않아 왕이 될 다윗의 신상을 독자들에게 일러주고 싶었던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고 또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며 형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인내했고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그 안에 믿음이 없을까요? 오랜 신앙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저 성도로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